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새해가 되어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10장 드리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날 모든 영평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고생 믿음과 도복을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임하실지 복밤에 혼나지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1년여가 넘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악한 질병이 하루바삐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과 관련하여 사회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평화로운 가운데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돌보는 가운데 이 질병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혼탁한 가운데서도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젊은이들 건강하게 아름답게 꿈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은혜로 얻은 구원,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이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오래 지속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예배와 관련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는 여러모로 힘쓰고 애쓰고 수고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고하고 힘쓰기 이전에 먼저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 동안 오직 은혜로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은혜와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은혜로 얻은 구원,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명주 잠자리의 애벌레는 개미들을 먹이로 해서 삽니다. 그래서 이 애벌레들은 개미를 잡기 위해서 함정을 파 놓습니다. 곧 모래와 같이 부스러지기 쉬운 그런 땅에다가 함정을 파 놓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던 개미가 그 함정에 빠집니다. 그러면 개미가 빠져나오려고 기어 올라옵니다. 그러나 기어 올라와도 그 함정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자꾸 굴러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함정을 사람들은 개미 지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개미가 이 개미 지옥에 떨어졌을 때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구해 주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막대기 같은 것을 넣어 주어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죄악과 죽음이라고 하는 개미 지옥과 같은 곳에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곳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길을 펼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죽음과 죄악이라고 하는 개미 지옥에서 벗어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 시간 은혜로 얻은 구원,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본문이 나오는 에베소서는 주후 62년경에 바울 사도께서 로마 감옥에서 쓰신 편지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께서는 구원의 확신과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근본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그 구원의 근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을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십니다.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펼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마디로 가장 축약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구원이란 은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자격 없는 인생, 쓸모 없는 인생, 능력 없는 인생, 그러한 인생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과 하나님의 복된 손길을 의미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악의 바다에 빠져서 또한 저 죽음의 깊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에 은혜의 배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구원의 배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빠져나오라고 밧줄을 던져줍니다. 우리가 구조선에서 던져주는 밧줄을 붙잡고서 구조선 안으로 올라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게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우리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착해서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고 복된 삶, 영생의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생각해 볼 것 두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구원이 가장 큰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왜 가장 크고 귀한 은혜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괜히 지옥에 빠진 개미와 같이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을 때만 우리는 죄악과 죽음의 개미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는 모든 은혜 가운데서 가장 크고 귀한 은혜입니다. 라이언 파이트라고 하는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라이언 파이트는 1971년에 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출생하면서 혈우병을 가지고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혈우병 치료를 위해서 늘 병원을 다녔습니다. 13살이 되었을 때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에 그만 에이즈에 감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또한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학부형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이 에이즈에 전염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회에서는 많은 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이 어떤 질병인가, 또한 에이즈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서로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언 파이트는 어린 나이이지만은 에이즈와 싸우고 그리고 에이즈에 대한 편견을 퇴치하는 일에 힘을 쓰게 됩니다.
또한 에이즈에 걸린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게 될 때 마이클 잭슨이라든가 엘튼 존과 같은 유명한 연예인들이 함께 동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1990년 라이언 파이트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곧 에이즈 환자를 치료하고 도울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에이즈의 퇴치와 그리고 에이즈 환자를 돕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은 라이언 파이트는 19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의 아버지가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는 내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라이언 파이트가 자기 아버지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도 아빠처럼 귀한 선물을 준 사람이 없습니다. 아빠는 저에게 가장 크고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빠는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는 구원의 선물이 가장 크고 위대한 선물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받는 은혜 가운데서 가장 크고 귀한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이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면서 아름답고 거룩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구원의 은혜 위에서 출발해야 하고 우리 인생의 집을 구원의 은혜 위에서 세워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서 우리의 삶을 출발해야 하고 구원의 은혜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가장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성공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 읽기, 기도, 성찬식, 그리고 말과 행동의 경건 등에 있어서 그 누구와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 귀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한 수재이기도 했습니다. 옥스퍼드를 졸업한 다음에 그는 성공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식적으로 또한 자기의 힘으로 목회 활동을 했지만은 열매를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그는 1738년 5월 24일에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대한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습니다.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날 다음부터 요한 웨슬레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감리교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감리교 운동에 참여한 인물 가운데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작시한 존 뉴턴 목사님도 감리교에서 나온 분이십니다. 또한 영국 노예 해방의 아버지 윌리엄 윌버포스도 감리교에서 나온 인물입니다. 이 감리교 운동은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고 그리고 한국으로 전파되면서 귀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나 헐버트 선교사 같은 분들이 감리교 출신입니다. 헤이그 밀사 사건의 이준 열사, 이승만 대통령, 김한란 박사, 3.1운동의 유관순 열사, 상록수 최용신 등은 모두 감리교인이었습니다. 곧 요한 웨슬레, 그는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교회의 역사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의 역사에 귀한 업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 확신은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 됩니다. 위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세상이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우리는 헤쳐나가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그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확신하고 그 확신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아름답고 거룩한 삶,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장 큰 은혜, 가장 귀한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으시고 그 구원의 은혜의 확신 가운데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를 우리 심령 가운데 간직하고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고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주님 주신 구원의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